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9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선지자 엘리사가 선지자의 제자 중 하나를 불러 이르되 너는 허리를 동이고 이 기름병을 손에 가지고 길르앗 라모스로 가라. 거기에 이르거든 님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를 찾아 들어가서 그의 형제 중에서 일어나게 하고 그를 데리고 골방으로 들어가 기름병을 가지고 그의 머리에 부으며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노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되 지체하지 말지니라 하니 그 청년 곧 그 선지자의 청년이 길르앗 라모스로 가니라. 그가 이르러 보니 군대 장관들이 앉아 있는지라. 소년이 이르되 장관이여 내가 당신에게 할 말이 있나이다. 예후가 이르되 우리 모든 사람 중에 누구에게 하려느냐 하니 이르되 장관이여 당신에게니이다 하는지라. 예후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니 청년이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게 기름을 부어 여호와의 백성 곧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노니 너는 네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 아합의 온 집이 멸망하리니 이스라엘 중에 매인자나 노인자나 아합에게 속한 모든 남자는 내가 다 멸절하되 아합의 집을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과 같게 하며 또 아히야의 아들 바사의 집과 같게 할지라. 이스라엘 지방에서 개들이 이세벨을 먹으리니 그를 장사할 사람이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니라. 예후가 나와서 그의 주인의 신복들에게 이르니 한 사람이 그에게 묻되 평안하냐? 그 미친 자가 무슨 까닭으로 그대에게 왔더냐? 대답하되 그대들이 그 사람과 그가 말한 것을 알리라 하더라. 무리가 이르되 당치 아니한 말이라 청하건대 그대는 우리에게 이르라 하니 대답하되 그가 이리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는다 하셨다 하더라 하는지라. 무리가 각각 자기의 옷을 급히 가져다가 섬돌 위 곧 예후의 밑에 깔고 나팔을 불며 이르되 예후는 왕이라 하니라. 아멘. 북이스라엘에서 이 악을 대표하는 두 인물이 있죠. 하나는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 여로보암이죠. 왜 그래요? 자기 나라 백성이 남북으로 갈려져서 여호와의 성전이 있는 남유다의 그 예루살렘에 내려가지 못하도록 베델하고 단 두 곳에 금송아지를 세워요. 그리고 이게 여호와라고 하면서 섬기게 한 그 왕이죠. 그래서 열왕들의 그 악행을 평가할 때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고 할 정도로 악한 왕의 기준이 된 자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아합이죠. 아합은 페니키아의 왕인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맞아 바알 숭배를 북이스라엘 전체에 퍼뜨렸어요. 이 악녀 이세벨의 영향으로 아합 가문의 그 악을 이제 남유다에까지 퍼뜨리죠. 결혼 동맹을 통해서 이렇게 함으로써 악의 임계점에 임계점을 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악을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이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여로보암에 대한 심판을 열왕기상 13장과 14장에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이 성취됐지요. 또한 아합의 가문에 대한 심판도 열왕기상 19장에서 예후를 왕으로 세우시겠다는 말씀을 이제 오늘 본문 9장부터 10장에서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후라는 자를 당신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아합 가문을 심판하시는데 남유다의 왕임에도 이 아합의 집길로 행한 이제 아하시아도 요람을 문병 왔다가 함께 심판을 당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심판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그래도 선하지 않아요. 악한 예후를 도구로 사용하시려는 그 과정의 시작인데 열왕기하 10장 28절 29절에 보게 되면은
예후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중에서 바알을 멸하였으나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는 기록처럼 예후 역시 악한 자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아합이 잠시 심판의 말을 들었을 때 겸비해서 그 회개하는 모습을 보일 때 즉시 심판을 하시지 않았어요. 그리고 아합의 아들 때에 심판하시겠다고 긍휼을 베푸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도 조심해야 되고 아들에게도 이걸 전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죠. 그러다 보니까 이 아합의 두 아들인 이 아하시아와 여호람이 악을 저지르죠. 그래서 그 악행에 대해서 이제 그 심판을 하시는데 결코 선하지 않은 예후를 통해서 실행하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를 들어서 더 악한 자를 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십니다. 북이스라엘에 대해서도 어떻게 하셔요? 악한 애들을 또 악한 나라를 시켜서 또 그렇게 괴롭히죠. 심판을 하시잖아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그래도 감사한 건 하나님의 심판을 하시는 도구로 사용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이에요? 로마서를 한번 볼까요? 로마서 12장. 로마서 12장 19절에서 21절이에요. 로마서 12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원수 갚지 말래요. 그러니 혹시 여러분의 앞길을 가로막는 자가 있더라도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것이 믿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두 부분으로 나뉘어요. 첫 번째는 기름 부음을 받은 예후이고 두 번째는 왕으로 선포된 예후예요. 자, 1절에서 10절까지 읽겠습니다. 길지요. 1절부터 10절 시작. 선지자 엘리사가 선지자의 제자 중 하나를 불러 이르되 너는 허리를 동이고 이 기름병을 손에 가지고 길르앗 라모스로 가라. 거기에 이르거든 nim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를 찾아 들어가서 그의 형제 중에서 일어나게 하고 그를 데리고 골방으로 들어가 기름병을 가지고 그의 머리에 부으며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노라 하셨느니라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되 지체하지 말지니라 하니 그 청년 곧 그 선지자의 청년이 길르앗 라모스로 가니라. 그가 이르러 보니 군대 장관들이 앉아있는지라. 소년이 이르되 장관이여 내가 당신에게 할 말이 있나이다. 예후가 이르되 우리 모든 사람 중에 누구에게 하렸느냐 하니 이르되 장관이여 당신에게니이다 하는지라. 예후가 일어나 집으로 들어가니 청년이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며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게 기름을 부어 여호와의 백성 곧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노니 너는 네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 아합의 온 집이 멸망하리니 이스라엘 중에 매인자나 노인자나 아합에게 속한 모든 남자는 내가 다 멸절하되 아합의 집을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과 같게 하며 또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과 같게 할지라. 이스라엘 지방에서 개들이 이세벨을 먹으리니 그를 장사할 사람이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니라. 지금 읽은 말씀은 길지만 내용은 간단해요. 그래서 1절부터 10절까지 묶은 겁니다. 먼저 엘리사는 스승 엘리야가 받은 아합의 그 가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예언을 이제
자기 제자 중 하나에게 임무를 주는데 7가지 임무예요. 자, 볼까요? 첫째, 허리를 동이라고 하죠. 이것은 긴급히 행동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기름병을 손에 가지고 가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을 세우시기 위함이에요.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기름 부음은 누구? 왕, 선지자, 제사장에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을 통칭 메시아라고 합니다. 세 번째는 누구예요?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전쟁 중인 길르앗 라못으로 가라고 하는데 이 일은 위험을 감수하는 일이에요. 그렇죠? 전쟁터잖아요. 예. 큰 선지자나 제자나 더더군다나 근데 왜 그래요? 왜 엘리사가 안 가고 제자를 보냈을까요? 제자가 가야지 눈에 안 띄어요. 엘리사가 움직이면 모든 사람들의 주목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작은 제자를 보낸 거예요. 그렇든 어떻든 간에 큰 선지자나 제자나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라면 그 명령이라면 그곳이 어디든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그곳에서 님시의 손자이며 여호사밧의 아들인 예후를 찾으라고 하는데 이게 왜 이렇게 길게 나와요? 님시의 손자요, 여호사밧의 아들. 왜냐하면 남유다의 왕이었던 여호사밧과 구별하기 위해서 님시의 손자로 이렇게 불렀습니다. 다섯 번째는 예후를 찾아 골방으로 데려가라고 하죠. 이건 왜 그래요? 매우 은밀한 일 때문이에요. 은밀한 일 때문이에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예후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며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라는 거죠.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노라 하셨느니라고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일곱 번째가 무엇입니까? 예후에게 기름을 붓고 난 후에 지체하지 말고 문을 열고 도망치라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할 만한 일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도망치래잖아요. 모양 빠지잖아요. 예? 그러나 사명을 받았으면 감당해야 합니다. 쉽고 할 수 있는 데다가 재미까지 있다면 그건 사역이 아니에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취미일 뿐이에요. 취미. 왜 엘리사는 예후에게 기름을 붓고 그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다는 여호와의 말씀을 전한 후에 문을 열고 지체하지 말고 도망치라고 그렇게 제자에게 말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네, 거기까지가 이 제자가 맡은 사명의 한계예요. 너는 여기까지. 즉 이 제자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예후에게 전할 때 자기의 생각을 더하는 잘못을 범하거나 예후가 왕이 될 때 자기가 그 기름을 부었잖아요. 그 공로가 있잖아요. 그러한 관여한 공로로서 혹시 상급이나 영광을 받으려는 유혹에 빠질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함입니다. 엘리사의 선지자 그 제자 누구예요? 예? 누가 그렇게 나병이 걸렸습니까? 게하시죠? 예. 이 사역자는 불안당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당연히 할 일을 하면서 그 반대급부를 그렇게 받는 자들은 이건 불안당이에요. 불안당. 그냥 하나님의 도구로서 맡은 임무에만 충실하라는 지시입니다. 하나님의 도구는 하나님의 뜻대로만 움직여야지 자기 생각이 개입되면 안 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도구는 자신을 그래서 정결하게 준비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마음껏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러니까 금그릇, 은그릇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질그릇 상관없어요. 어떤 그릇? 깨끗한 그릇.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라시면 가고 설하시면 설 수 있는 절대적인 순종만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엘리야나 엘리사 같은 그 크게 쓰임받는 선지자의 역할도 있지만 그저 이름 없이 오늘 말씀처럼 선지자의 제자 중 하나라는 기록밖에 없어요. 이렇게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이루셔요. 근데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얼마나 큰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했다는 게. 이게 큰 일이에요. 이게 큰 일인데 엄청 큰 교회를 짓고 하고 그게 큰 일이 아니고 크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큰 일입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 7절에서 10절에 보면은 예후에게 아합의 집을 치라는 명령을 전하죠. 아직 살아있는 아합의 아내가 있어요. 그렇죠? 이세벨. 그러니까 이세벨이 사람들을 죽인 것에 대해서 피로 갚으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8절부터는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을 세밀하게 전하죠. 이스라엘 중에 매인자나 노인자, 즉 하나님께서는 그 내적으로나 외적으로 이 아합의 집과 관계 있는 모든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매인자는 누구예요? 종노릇하는 자, 노인자, 뭐 자유로운 자들, 종이 아닌 자들까지도 모두 죽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또 보니까 아합에게 속한 모든 남자는 내가 다 멸절하되 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 그 남자의 여기 히브리어는 마시킨 베키르라고 해갖고 좀 표현이 그렇지만 뭐 전해드려야죠. 뭐 벽을 마주보고 서서 소변 보는 자예요. 아주 적나라하고 거친 표현이죠. 그러니까 아합의 집안을 이어갈 만한 모든 후손들을 멸절하라는 거예요. 아주 남자처럼 생긴 것들은 다 죽이라는 거예요. 무섭죠, 하나님이요. 이처럼 하나님의 심판은 아합 가문을 철저히 없애는 것으로 뭐 그들을 뭐 교정할지도 않아요. 이제는 기다리셨잖아요. 징계도 필요 없어요. 아예 뿌리째 뽑아버려서 밟아버리는 거예요. 아주 짓이겨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후는 어떤 동정이나 호의나 인정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신 거예요. 이스라엘을 다스린 네 왕조가 있어요. 여로보암 왕조, 북이스라엘, 그렇죠? 바하사 왕조, 그 다음에 오므리 왕조,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왕으로 기름을 부음받은 예후 왕조입니다. 첫 번째 여로보암 왕조는 여호와의 노를 격동시킨 일로 인해서 왜요?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세웠죠. 그래서 바하사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두 번째 바하사 왕조는 7일 동안 왕노릇한 시므리에 의해서 몰살되지요. 이렇게 멸망했고, 또 시므리 역시 바하사와 동일하게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 범죄함으로 스스로 왕궁에 불을 놓고 그 속에서 타 죽었죠. 기억나시죠? 이제 세 번째 아합의 왕가 또는 오므리 왕가가 이제 예후에 의해서 멸절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이에요? 공통점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들 왕조는 금송아지 우상과 바알과 여러 우상들을 섬겨서 하나님의 진노를 산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우상 숭배의 죄가 바로 뭐예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로 이렇게 통칭되는 거예요. 그 죄의 기준이에요. 하나님께서 가장 진노하시는 이러한 우상 숭배의 죄를 어떤 왕보다도 많이 범한 이 아합에 대해서 오늘 뭐라고 그래요? 아합에게 속한 모든 남자는 다 내가 다 멸절시키겠다는 말씀이에요. 안 남겨두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무서우신 분입니다. 죄에 대해서는 무서우신 분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중근동에서도 이 부정한 동물의 상징이 개예요. 그쪽 사람들. 근데 이 개들이 이세벨을 먹고 그녀를 장사할 사람이 없는 그 저주의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렇게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사역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그 청년, 이 제자는 엘리사의 명령대로 문을 열고 도망갑니다. 자, 오늘 본문이 이제 11절에서 13절입니다. 예후가 나와서 그의 주인의 신복들에게 이르니 한 사람이 그에게 묻되 평안하냐? 그 미친 자가 무슨 까닭으로 그대에게 왔더냐? 대답하되 그대들이 그 사람과 그가 말한 것을 알리라 하더라. 무리가 이르되 당치 아니한 말이라. 청하건대 그대는 우리에게 이르라 하니 대답하되 그가 이리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는다 하셨다 하더라 하는지라. 무리가 각각 자기의 옷을 급히 가져다가 섬돌 위 곧 예후의 밑에 깔고 나팔을 불며 이르되 예후는 왕이라 하니라. 이제 예후가 이제 장막에서 나올 때 왕의 신하들, 이제 같으니 이제 그 장군들이겠죠. 뭐 장관이라고 나왔는데 한 사람이 평안하냐? 그 미친 자가 무슨 까닭으로 그대에게 왔더냐고. 이제 왜 예후를 찾아왔는지 왜 궁금해요. 왜 그래요? 전쟁 중에 갑자기 찾아온 청년이 기름병을 들고 왔잖아요. 그리고 기름병을 들고 예후를 불러서 장막으로 들어갔다가 잠시 후에 뛰쳐나와요. 그리고 막 튀어가요. 근데 예후의 머리는 어때요? 기름이 흐르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분명히 저 미친 자라, 이거 좀 미친놈이라는 거죠. 미친 자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은 우리 주변에 많아요. 분명히 하나님의 일을 했음에도 미친 자라는 소리를 듣게 된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 어때요? 귀신이 들렸다는 말 들었어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에게 귀신의 왕의 힘을 빌려서 귀신을 쫓아낸다는 말을 들으셨어요.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하다가 미쳤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러므로 이 젊은 선지 생도는 미쳤다는 소리를 들었으니까 일을 아주 잘한 것이에요. 여러분도 그런 소리를 듣고 오히려 기분이 좋아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미쳤다는 거 괜찮아요. 예? 예후는 동료들의 끈질긴 물음에 그 사람이 자신에게 기름을 부으며 이스라엘의 왕으로 하나님께 세우셨다고 말을 이렇게 쳤다는 그 말을 전했다고 실토하죠. 그러다 이 동료들은 어때요? 각자가 급히 옷을 가져와서 예후의 발 앞에 깔고 나팔을 불며 예후는 왕이다라는 선언을 합니다. 사실은 발 앞에 깔았다는 건 뭐예요? 무릎을 꿇었다는 거죠. 이는 요람 왕의 입장에서는 반역이죠. 이제 그런데 예후의 동료들이 이 군인들이 예후를 이처럼 속히 왕으로 인정했는지 왜 이렇게 인정을 했을까 이거 생각해 볼 때 먼저 아합 가문에 대한 반감이 컸던 것으로 여겨져요. 둘째는 예후가 이 군대 장관으로서 이 동료들에게 아주 그 신임을 받았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제 이 이야기는 내일 보면 또 알 수 있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예후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이에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에 두려움을 주시기도 해요. 또 혼란에 빠지기도 해요. 아람 군대가 그렇게 됐잖아요. 예. 또 기쁨을 주시기도 하셔요. 또 순종의 마음을 주시기도 합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 예후의 동료들, 이 군부가 어때요? 순종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자꾸 어떤 현상을 볼 때 하나님을 빼놓고 생각해. 그러니까 머리가 아픈 거예요. 머리가 아픈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엘리사 선지자의 명령을 이 이름도 없어요. 성도 몰라. 이 알 수 없는 제자 한 사람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엘리사의 명령을 하나님의 명령으로 알고 7가지를 모두 수행해요. 그러나 그가 듣지는 않았을지도 몰라. 듣지 않았겠죠. 엄청 빨리 도망쳤으니까. 그러나 미친 자라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사실 사람은 모두 미쳐 있어요. 여러분 미쳤죠? 안 미쳤습니까? 다른 말로 중독이라는 것입니다. 물질에 미친 사람, 권력에 미친 사람, 명예에 미친 사람, 오락에 미친 사람, 쇼핑에 미치고 마약에 미치고 도박, 술 등등 미치는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요즘에는 정치에들 미쳐 있어요. 그런데 모두 자신은 정상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정상이지.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회의를 하면 비정상 회의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의 미친 자라는 소리를 듣기 원합니다. 그것도 모두가 인정하는 미친 자로서 긍지를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위한 일을 하다가 그런 소리나 심각한 손해를 두려워하지 않아야 돼요. 그저께 뉴스에도 나왔죠. 마다가스카르에서 그 선교사님 2분이 그쪽 강도에게 총을 맞고 돌아가셨어요. 순교하셨어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가 마다가스카르예요. 그 나라의 농업 기술을 가르쳐 주려고 하고 그 다음에 침술로 봉사하고 하는 그 88살 된 그 선교사님은 목사님 은퇴하시고 글로 가신 거예요. 그래갖고 침술하고 막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또 거기에 사위가 또 간 거예요. 60대 사위가. 그러니까 장인과 사위가 다 순교를 했어요. 미쳤지요. 사람들이 볼 때 왜 노후를 거기 가서 보내.
그러나 예수를 위한 일을 하다가 그런 소리나 심각한 소원에 혹시라도 죽는다 할지라도 이걸 두려워하지 않는 성도 중에 한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러나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우리의 모든 것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이 계셔요. 또 기뻐하시는 예수님이 계셔요. 그래서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미친 자라는 소리를 들어도 두려워하지 않고 부끄러워하지 않는, 오히려 자랑으로 여기는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